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자와 양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에 목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 지상에 가장 유사한 유비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그런 비유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짐승에 비해서 약점이 아주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단 이 귀가 밝아서 듣는 것에 있어서는 이 양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 탁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을 생존하고 보존하고 이 양을 돌보는 방식이 바로 귀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서 그 음성을 잘 청종하고 음성을 순종할 때에 이 양이 바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님께서 만드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바로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양적 질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알아서 자라라, 이제 너가 목욕도 스스로 하고 또 우유도 먹고 기저귀도 네가 갈고 네 스스로 자라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애는 한 3일 동안 그렇게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배 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배 밖으로 나오면은 돌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영혼도 이제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영혼의 돌봄이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거죠. 목양.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목양이 필요하고, 목양을 받지 않거나 목양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양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기 영혼은 목양받기를 거부하는,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내 알아서 신앙생활 스스로 잘할 테니 제발 손대지 말라고,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극단적인 부류는 목회자를 너무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양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인간 추종의 현상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양이 무엇이고 이 지상의 목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림 언어로 상세하게 계시한 것이 이 요한복음 10장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받고 목양을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주요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목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양의 이 두 측면, 목자와 양 가운데 두 측면을 말씀하실 때 먼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절이 얼마나, 이 이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진실로, 이 아멘이거든요. 이 진실로가 한 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이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리 주님이 직접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이 뭐라고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오늘 주님은 목양관계의 먼저 1차적으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양을 훔쳐가고 도둑질해가는 절도와 강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소를 키울 때 어떡합니까? 큰 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칸칸이 이 소 한 마리씩 집어넣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이 농부가 사료를, 이 배합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양을 그런 방식으로 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둬놓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양을 몰고 나가서 들판에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염소와 양을 보통 함께 섞어서 보통 키웁니다. 낮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 비우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양을 가두는 축사가 따로 있고 염소를 가두는 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이 체온이 달라요. 그래서 양들은 함께 몰려서 잠을 잔다고 한다면 이 염소는 떨어져 잠을 자요. 그래서 이 밤에는 이제 이 임시 축사, 이 광야의 임시 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제 낮에 먹이를 먹고 나서, 꼴을 먹고 나서 밤에 되면 그 가까운 임시 축사에 이 양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밤에 늑대라든지 또 곰이라든지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 또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양을 몰아서 이제 축사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 돌로서 이렇게 적당한 높이에 담을 샀습니다. 높이 그렇게 살 필요 없고, 보통 양들은 다리가 짧고 몸이 살찌기 때문에 이 담장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조금만 높아도 이 양은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빙 둘러가지고 이 돌담을 샀습니다. 다 샀고 나서 딱 한 부분만 이 틈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문에 문짝을 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짝을 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지면 이 목자가 양을 다 그 양의 우리 속에 다 몰아넣고 나서 문짝 대신에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빈틈에, 그 틈에 목자 자신이 딱 거기서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자신이 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목자는 다른 울타리를 돌담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이 양을 들어놓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틈의 문에 자신이 문이 되어서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나 이 강도는 어떡합니까? 이 양을 훔치기 위해서 이 목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통해서 이 양의 이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양의 울타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을 훔칠 도둑들과 이 강도들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를 통해서 넘어가서 양을 훔쳐간다는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금방물이 확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절도요 강도를 오늘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절도와 강도의 조건이 바로 뭐냐?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이 양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주님은 참된 목자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울타리로 넘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와 강도와 도둑의 이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의미를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문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해설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양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신 후에 이 문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 자신 되시는 예수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과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 이 사람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에 쪼그리고 계시는 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 바로 이분을 통과한다는, 이 통과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했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은 이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목자직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모든 영혼을 섬기는 목회직의 부르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을 통과하였다, 우리 주님을 통과했다는 이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깊이 그 사람을 만난 그 체험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직으로 부르심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느냐,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를 가졌느냐, 아니면 모든 회중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 시대의 지식과 교양이 있느냐, 또 아니면 그 집안에 얼마나 기독교 집안으로서 뼈대에 있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가마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을 흡입시키는 이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목회직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소명하신, 부르시는 그 본질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였느냐. 이것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 바로 이것이 목회직의 본질적인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목양을 하는 목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을 생애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완전히 생애 자체가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장엄한, 그 위대한 장엄한 그 경험이 있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오. 모세가 40년간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목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야가 가서 자기 겉옷을 이 들판에서 밭을 갈고 있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의 옷을 집어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의미로 옷을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뽕을 치는, 누이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들은 생애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장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직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이 있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회직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주관적인 소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자로 불러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여러분, 이 주관적인 이 소명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분별의 기준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오늘날도,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이 객관적으로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공동체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 그 소리 하나 듣고 목회자가 신학교 추천서를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거든요. 그냥 담임 목회자 도장만 쾅쾅 찍으면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받아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그 증거를 공동체가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구역장을 하든지,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 말씀을 영혼에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영혼의 변화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목회직으로 이제 추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영혼을 목양하는 목회직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주관적인 부르심,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부르심과 함께 객관적으로 영혼을 붙여줘가지고 영혼에게 진리 말씀을 전거하여서 그 영혼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직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주관적 소명과 객관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목자가 선한 목자와 거짓된 이 목자로 구분되듯이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주님을 이렇게 생애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만난 이 영혼의, 이 가슴에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거짓 목자는, 이 강도요 절도 같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버리는 목양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을 한다면은,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죠. 양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양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염소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양의 탈을 선 이리와 늑대들도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 선한 양, 이 착한 양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 여름이 되면은 이게 숲풀에 이 풀을 베러 간다든지 이 논일 밭일을 하러 가면은 이 뱀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사, 이 꽃뱀 이런 것은 뭐 흔해 자빠졌고,
이 돈이 되는 것이 이 칠보사라든지 칠점사라든지 아니면 살모사, 능구렁이 이런 것이 이제 이 값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 뱀장수들이 이 여름에 이 동네마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뱀탕집에서 이 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뱀장수 아저씨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뱀을 잡아가든지 사가지고 이 뱀탕집에 이 뱀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뱀을 어떤 뱀은 죽이기도 하지만 이 독사라든지 능구렁이 같은 것은 이 값이 좀 나가는 거는 딱 잡아가지고 이 집안의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요.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 이 미끄러워서 뱀이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뚜껑을 딱 덮어두면은 이 뱀장수가 여름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은 아저씨한테 이제 뱀 여기 능구렁이 한 마리 있다고. 그러면 그 능구렁이를 아저씨가 잡아가고 용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참 우리가 볼 때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뱀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고기를 빳빳이 들고 공격을 해요. 저희 애들에게는. 그런데 뱀장수 아저씨가 짠 나타나면은 이 뱀이 잠자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뱀도 이게 애들인지, 애들이 지금 자기를 찝찝대는 건지 아니면은 뱀을 죽이고 뱀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는 뱀 사냥꾼인지 이 뱀도 아는 거예요. 아마 이 아저씨 몸에 뱀의 냄새가 나든지 하면 어떤 약품을, 뱀이 싫어하는 약품을 몸에 바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뱀도 이 사람이 아인지, 이 뱀꾼인지, 이 땅꾼인지, 뱀장사인지, 여러분, 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양인, 참된 성도는 자신의 목자를 모르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된 목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양은, 그리스도의 양은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 4절에서 참된 주님의 양은 목자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밤 동안에는 이 양의 울타리 속에 양을 가둬두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밖으로 이제 꼴을 먹이로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이 양들 무리 앞에 이 목자가 제일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면서 이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피리를 불기도 하고 어떤 음성의 이 소리의 사인을 이 목자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들은 이 주인이 늘 자기들을 부를 때 부르는 피리 소리인지 아니면은 목자가 평소 목자의 그 음성, 목소리, 그 고유한 그 사람의 음성, 이것을 양들이 다 알겠죠? 그래서 주인의 이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눈에는 주인의 얼굴이나 주인의 옷가지나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이 소리가 정확히 주인의 음성인지 주인의 피리의 소리인지를 정확히 양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딱 들어보고, 아, 이거는 우리 주인의 음성이고 주인이 늘 가지고 다니는 피리 소리다. 그러면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 좀 주인과 비슷한 소리긴 한데 왠지 아냐. 그리고 피리 소리도 이건 주인의 호각 소리가 아니야. 이건 다른 소리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거죠. 지금 이 목소리를 따라가다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갈지 아니면 우시장에 팔려갈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강도와 절도가 만약 그 양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 양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가서는 그 양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 양을 싣고 갔는데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떡 내려보니 어디라고요? 도축장.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음성 신호가 들릴 때는 양들은 고요히 그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우리 주인의 음성이다, 우리 주인의 음성이 아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들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꼴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양들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양들에게, 양인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참된 음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66권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계속적으로 위로하는 말씀이 나는 필요하다,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말씀이 필요하다, 나는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딱딱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목회자가 계속 내 심령을 찌르고 부끄럽게 하고 나는 이런 말씀이 정말 싫다. 우리 목사님도 좀 다른 교회처럼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토크쇼처럼 그렇게 좀 중간에 적당하게 해서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본인도 힘들게 설교하고 듣는 우리도 힘들게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또 분명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데 그 말씀 우리를 찔러, 우리를 부끄럽게 해, 우리를 아프게 해,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심령을 불편하게 해,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감춰졌던 죄들을 드러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격려와 위로와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해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꽂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형상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바로 그 진리가 바로 강론되는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주의 음성에, 어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것을 기다리는지는, 그것은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양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토요일 저녁마다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주지만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정신 속에 어떤 동영상이나 텔레비전이나 어떤 이미지가 잔상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은 자극적인 어떤 춤이나 노래나 또 폭력물이라든지 그런 영상은 여러분 한 12시간에서 한 20시간 이 잔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목회자 얼굴을 보면은 한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동영상을 봤으면은 아니, 저 목사 얼굴은 왜 저러냐,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렇게 기생 오래비처럼 잘생겼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냐, 계속 영상이 이 오버랩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두 번째로,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각은 필요 없나? 여러분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얼굴을 주목하고 목회자의 눈빛을 마주치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기둥이 없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사회를 보면은 이 교회에 이제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기둥의 뒤에 앉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저런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기둥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 늦게 와서 기둥에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버린 사람은 어떡하죠? 머리가 큰 사람, 얼굴이 크거나 머리가 큰 사람 뒤에 딱 거기에 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목회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때에 바로 주의 말씀이 더 훨씬 더 많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제가 그 설교자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래 당신이 오늘 설교하는데 내가 약점을 하나 잡아내리라. 당신이 설교하는 것 중에서 교리적으로 틀리거나 성경적으로 틀리는 것을 내가 하나 잡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에 앉아가 딱 이 목회자를 째려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착오를 하죠. 야 정말 집중하여 잘 듣네. 야 은혜를 받겠구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지체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지체가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앞자리에 앉아서 째려본 것은, 그래 목사님 당신의 약점을 내가 오늘 발견하겠어, 찾아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째려보면서 지켜봤는데 웬걸 그 집중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강요를 하면서 이 목회자 설교들까지 일본 형사들이 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가 일제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는 그런 설교를 하나,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일본 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회자의 설교를 놓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메모해서 적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딱 집중하여 이 목회자를 째려보면서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일본 형사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여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성령 안에서 낳으신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모두 깨닫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회자 눈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집중하여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지 하나님의 양이 아닌지 스스로 증거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목양의 이 사역을 이제 사람이 목회자를 세우거나 사람이 뽑거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양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적 기원이 있다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호숫가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불에 굽고 이제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주님께서 무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군병들 앞에 붙잡혀서 바로 여종이 이 주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 베드로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붙잡혀서 자신이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또 주님이 세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을 비록 가르치셨고 훈련시켰고 이 일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뭐 했느냐? 목양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 목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12명의 이 사도들 가운데에 이 대표격인 이 수석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임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주님이 훈련시키셨고 교육시켰었고 몸을 보였던 모든 본질은 바로 자신이 목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양들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에게 목양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의 이 교회, 이 영혼들을 목양하는 이 일을 이 사도들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예인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목양이 사역의 본질임을, 영혼들 몸의 본질이 바로 이 목양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양을 먹이라, 너희들의 교회 성도들을 먹이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고, 또 우리의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고, 그리고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 자녀들이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해서는 첫째 목양자인 이 목회자는 반드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양들이 자신이 목양하는 이 우리 의왕 주님의 교회 지금 출석을 하든지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든지 모든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목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난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내면에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정서와 감정이 발생하죠?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주님의 양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목자가 양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목자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자예요. 비록 어떤 목회자를 공동체가 청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 투표도 하고 여러 후보 목사들 가운데서 가장 1등한 이 표를 많이 받은 그런 목회자를 보통 오늘날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지만은 그런 절차에 불과한 거고,
바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보내주셨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인간 목회자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 그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허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식에 있어서 좀 모자란다고 하거나 교양에 있어서 모자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 목회자만 본다면은 보잘 것 없죠.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배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목양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 본질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내 성도, 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다. 주님의 양을 내가 지금 주님께서 맡기셔서 돌보는 것이다. 이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 입장으로는 저 인간 목회자의 어떤 외모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내 영혼을 목양하라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내가 저분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의 권면이나 저분의 책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듯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서로 간에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있을 때 바로 목양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